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경험했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해볼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제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온종일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대자 이렇게 병자가 낫는 모습들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특별히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으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만큼은 뜨겁고 힘이 넘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쳤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선택이 잘 되었었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르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런 뿌듯함, 자부심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곧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를 띄우고 육지에서 이렇게 멀리하여서 호수의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를 같이 띄우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모습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숫가로 나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가까이서 보려고 자기들의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쫓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독립적인 장소에서 잠시나마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배 뒤편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 나무배 바닥이 얼마나 딱딱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누워서 금세 잠이 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하루 종일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육체는 많이 고단했기 때문에 드디어 쉬는 시간이 됐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호수 위로 달빛과 별빛이 내리고 시원한 밤바람이 조금씩 이렇게 불어와서 이 제자들의 땀을 식혀줍니다. 배는 잔잔한 호수 위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나아가며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제자들은 지쳐서 잠을 자기도 했을 것이고, 또 몇몇 제자들은 오늘 배운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또 몇몇 제자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작은 사담도 나눴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마치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다 집회 끝나고 나서 오순도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추억 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고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얘기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의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자들이 이보다 보람차고 완벽한 하루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록 온종일 사역하여서 몸은 많이 지쳤지만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들었고 또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들을 따로 해석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고 보람찼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제자들은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래도 좀 힘든 일정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사역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잔잔한 배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부럽다. 예수님 진짜 실제로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말씀 보고 심지어 눈앞에서 막 병자들 낫는 거 보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도 잠시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원하게 불더니 밤바람이 돌연 큰 광풍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리고 배의 호수물이 부딪히면서 배 가운데로 이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으니 베테랑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 배에 타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방금까지 제자들이 누렸던 뿌듯함, 보람, 그리고 영적인 뭔가 채워지심, 행복,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너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서움과 두려움도 1차적으로 들겠지만 한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온종일 열심히 사역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죄밖에 없습니다. 했던 행동이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자기 멋대로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다가 배를 띄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띄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밤새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좀 우리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또 이 배를 띄웠습니까? 아닙니다. 호수 건너편에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었고 죽기 직전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사역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큰 광풍이 온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에 이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총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언제든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계. 하나님,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의 성수를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 살았으니까 제 인생에 이런 폭풍과 어려움 같은 일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찔리는 거 없어?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징벌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연관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와 이렇게 계속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암묵적인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이렇게 좋은 걸 딱 하나님께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무조건 나를 탓하고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목장에, 내 사역에, 내 전도에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성수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일들이 갑자기 닥쳐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뭔가 섭섭하고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신앙생활 안 하는 옆집 집사님 알죠? 옆집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분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 인생의 폭풍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가다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 풍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심지어 의인의 인생에도 거친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인생의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깨닫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불어오는 광풍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어오는데 물을 막 퍼내고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3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했던 고백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한편으로는 짜증 섞인 말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풍랑이 불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저 능력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잘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쭉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성경의 한글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들을 보면 당신에게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사로 오가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또 신경질에 가까운 고백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미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물을 열심히 퍼냅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바가지를 가지고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사실 그들이 탄 배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계속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이내 힘이 다 빠지고 결국은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풍랑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풍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서투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생의 큰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십니까? 많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들어보면은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랑도 막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부모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서도 아니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런 면이 있다고? 이 자녀가 막 속삭이십니까?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오십시오. 자녀 축복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서툴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좀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어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비명에 가까운 소리더라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터져나오는 울부짖는 소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폭풍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크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폭풍들이 너무나도 크고 그 고난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폭풍보다, 고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고요하라 이런 느낌인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은 각각 시오파오, 휘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벙어리가 되라, 재갈을 물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나운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으르렁거리고 짖고 물려고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머리채 잡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서 어딜 입 닫아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바다를 향해서 강하게 실제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았던 그런 갈릴리 호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뭐야 빨리 놓줘야지 그러면서 또 이 양동이 들고서 제자처럼 막 물 퍼내고 계셨겠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썼다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자연현상을 제어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 큰 광풍에서 살아남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와,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위기의 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한 분의 치료자, 말씀 선포자, 능력자,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자연현상까지도 제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르시구나, 뭔가 초월적인 존재이시구나, 경외의 대상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풍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들도 또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참 큰 풍랑들을 지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랑보다 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막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풍랑을 아예 멈추고 아예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더 이상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폭풍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이런 사연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부산명성교회 사역한 지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건너서 또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분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 부산명성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혹시라도 풍랑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보인다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인 집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벌써 3-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재활병원에서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제가 그냥 생각이 들면서 지산들의 가족들이 어떤 명절을 보낼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이 쓰이는데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 이상인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영숙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허지훈 성도님도 척수종양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 3월 9일날 귀국하셔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수술 가운데 수술을 맡은 의료진들에게 능력 주시고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암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암이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김현복 장로님, 이태영 권사님, 이진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또 돈의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폭풍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함께 찬양하신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폭풍을 지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